지금까지 양림교회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말씀과 함께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3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이요. 39절입니다. 시작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각했던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율법을 실천할 때에 그들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행위 구원적인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이 말하는 바 그것을 온전하게 지킬 때에 그 하나님의 기쁘신 삶을 살아야지만 선한 행위를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했던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실천해야만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 저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사건에 그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병자를 향해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죠. 주님, 사람들이 다 이때에 우리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8해 동안 38년 동안 그 병자는 누워 있었습니다. 그 병자가 누워 있던 그 기간 동안 그 38년 된 병자는 일어서는 것, 걷는 것,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었을 때에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선한 일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선한 일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는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행해서는 안 되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걸으면 율법을 어기는 일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굉장히 박해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느냐라는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신성모독, 그 죄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냐민 지파의 소속으로 가말리엘 문화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화의 지자로서 그 자부심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수제자로서 굉장히 앞으로의 장래가 탄탄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지켰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 사도 바울 자신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율법을 어기는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이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민족을 정화시키는 일,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에 그 앞장서서 일을 진행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데반 순교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그 여정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고 율법을 지킬 때에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굉장히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영에 감동된 그 저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예언서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또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1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우리를 대신해서 통치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3장에서 이제 그 인류의 타락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타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것에 대해서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유대인들이 가장 배우는 첫 번째 책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거기에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와 속죄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거기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파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약의 성경이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오게 될 것인데 그 선지자 이사야, 즉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라기서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구약에서 예표하는 모든 그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 실체이신 구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전통과 유전을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했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영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데 영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내가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해석하고 그것을 하나의 오차 없이 다 지킬지라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의 그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은 의문을 가지고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때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그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선지자들로 시작되어진 그 분이 바로 자신이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심령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한 책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무도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지바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그 입술로부터 유대인들 앞에 서서 이 성경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 율법을, 그리고 모세오경을 알지 못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일반적인 백성들보다도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식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났을 때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저자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볼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나의 지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내 삶의 성공을 위한 길로, 이러한 동기로 성경을 읽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밟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자를 발견하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권면하고 있는 그 권면이 무엇인지 알고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섬겨 나가기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읽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다른 누군가를,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으로,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으로, 삼손이 많은 적들을 이긴 것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부각시키는 설교를 저희는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시고 일으키시고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고 행하시고 하시는 것은 한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연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조상적부터 평생 동안 계속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더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깨뜨려 주십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성도가 되어서 교회의 직분자로 각종 예배와 기도회와 헌금과 그리고 봉사의 열심과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읽도 그 많은 다독을 하는 것과 그 모든 그런 것을 신앙적인 형태를 보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그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느낄 충격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들어왔던 그 복음,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리고 또한 지금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로는 어떤 교회 못지않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들에게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의 통역의 은사, 치유의 은사, 여러 가지 모양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은 굉장히 매우 영적인 크리스천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여러 가지가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신령한 영적 아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가 젖으로 말씀을 먹여야 될 만큼 너희는 어린 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이것처럼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사람조차 취급하지 않고 이방인과 세리와 차기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를 따라오면 너희가 영생의 길로 가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는 영적 지도자의 입장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표현하실 때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그들을 맹인된 인도자라고 말씀합니다. 맹인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너희들이 인도하고 있는 데는 다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사신을 보내면 그 사신은 왕처럼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영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을 때에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존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세상에서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하셨을 때에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존귀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에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올 때에 너희는 그 사람을 영접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은 육적인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아들이신 것을, 그러면서 나에게 나올 때마다 줄이고 좋은 것으로 생명으로 좋은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 자신들의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 마음들로 인하여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랍비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리고 다른 어떠한 그 세상의 권력자들의 이름으로 올 때 너희는 영접할 거지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을 때 너희는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이름, 권위와 권세는 너희가 인정하지만 하늘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질책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형태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직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회적 직책으로 인하여 어떤 큰 행사에 불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귀빈석에 앉게 되고, 어떤 사람들의 칭찬과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조차도 존귀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모욕이고,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라는 그 모세, 너희가 모세의 글도 읽고 그 모세가 너희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 모세의 글로 인하여 너희가 정죄를 당할 거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한 선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말을 너희는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의 말을 믿고 따랐다라면 너희는 나를 영접했을 거야. 그런데 그의 글도 믿지 않는 너희가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율법을 철저히 가르치고 지키는 율법학자들, 그럼에도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냥 눈앞에 보여진 인간의 모습으로 온 사람, 목수의 아들로서만 그들에게는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적 능력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의 눈에는 가려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비참함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존귀히 여겨야 되고 그 말씀이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태도인 것이죠. 성경은 주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물 창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입니다. 때문에 이 모든 성경 안에 감추어진 진리를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때에는 해석되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더 많이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간에 말씀을 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의 주이십니다. 모두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